그럼 지금부터 불기 2568년 4월 8일 부처님 오신 날 기념 봉축 법요식을 봉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육법 봉양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향 봉양을 올리겠습니다. 한 줄기의 빛이 온 누리에 드리워져 삼라만상이 두루 밝혀지니 지혜의 완성으로 세상의 등불이 되어내기를 바라옵나이다. 오직 바라온 건대 여러 부처님이시여 이 꽃을 지극한 정성으로 예경하여 올립니다. 한 줄기의 향이 온 누리에 드리워져 삼라만상이 두루 향기로 보리의 결실을 맺어 삼라만상이 두루 풍성하여지니 선열의 씨앗으로 일체 중생에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성취하기를 기원하옵니다. 세계 평화와 조국 통일 원만 성취되어지고 대한민국 국은 융창하여 남과 북이 하나 되고 동서가 화하여 이결에 하나 되어 잘 살게 하여지고 본국사 정정교량에서 행하는 모든 법회와 불사들이 무장무연만 성취되어지이다. 저희들이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어서 온갖 불선업을 지었으나 지은 모든 업장을 지극한 마음으로 간절히 엎드려 참회하고 발언하옵나니 크신 자비심으로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원하금차 지극지정성 불기 1568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 동참 발언제자 각종 공약물 언공 발언제자 각기도 동참 발언제자 법당 내외 연등 밝힘 동참 발언제자 인등 밝힘 동참 발언제자 각 불사 동참 발언제자 화주시주 동참 발언제자 금일 봉사자 등 각 처거주 각각 등 부채 봉사 정정도량에 인연 맺고 가는 여러 선남자 선여인들과 시외학원 대중들이 서가모니 부처님 전에 기도 정제하는 공덕으로
심신은 강건하고 육구는 정정하며 참선자는 의단등노하고 영불자는 삼매연전하며 강경자는 애안이 동투하고 직무자는 수분이 성취하며 간해강과 태평하고 자손들이 장성하여 나라와 결의 위에 뜻하는 일 크게 이루어지고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선을 먼저 받아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먼저 받아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먼저 받아겠습니다. 네, 또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올해 9월을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우리가 행복한 세상을 꿈꾸지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참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해서 많은 울림을 줍니다. 마음의 평화, 거기서부터 가족, 또 이웃, 친지, 도시, 우리 성남시, 대한민국 세계가 마음의 평화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큰 또 뜻이신 것 같습니다. 올해 우리 봉사 부자님들, 회원, 우리 주지 스님, 그리고 또 여러 우리 스님들, 또 봉국사 또 이끌어가시는 여러분들, 또 불자님들 모두 행복하시고 마음의 평화 얻으시고 또 성불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 모두 행복하시고 평안하시고 성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앉은 채로 우리 스님께 삼배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568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오시면서 대한민국을 성남시 식사 부처님이 자영한 부처님의 친구님들 박수 한번. 제가 주지로 취임한 지 한 2년 조금 넘었습니다. 부처님으로서는 주어져요. 이큰 대량의 바람에 불사를 하시는 스님께서는 해체이자 한 스님께서 불사를 8년간에 걸쳐서 주지를 하시면서 불사를 해오신 거예요. 아무튼 부처님 불사를 유리한 불사를 통해서 우리 국회의원들
시장님도 많이 도움을 주셨고요. 네. 그러면서 2022년도에 12월달에 법당이 보물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격이 높아졌다 이렇게 여기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잘 몰랐는데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심지 밀집된 곳에 위치한 보물로서 유일하게 건축문화재였어요. 보물. 그러니까 건축문화재로서 보물은 있지만 이렇게 밀집된 지역의 도심지에 위치한 보물로서는 유일하다. 이렇게 보물에서 승격을 끼워주시고 저에게 주제를 물려주시면서 덕담을 한마디 해주셨어요. 대표님께서 천년을 맞이하는 주시가 되겠구나. 천년을 맞이하는 그 주시로서 불사를 잘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강구도 한 말씀 하셨어요. 중생포교와 가랑수로의 내주해라, 애써라 이 강구도 했거든요. 그 취지에 맞춰서 이제 주시 선생님을 하고 있고요. 그 덕담을 해자이자 선생님이 하신 그 연휴가 2028년도에 창건된 태창입니다. 불과 3, 4년 뒤에 천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 불사도 박차를 가고 있어요. 그 천년 이전에 불사를 좀 많이 마무리하려고 대강릉 주변 천리, 땅 그런 사람들을 불사를 하고 있는 계획이고요. 그 하나의 일환으로 아미타 부처님 복장 불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성남 시장님부터 해서 우리 국회의원님들, 시의원님들, 도의원님들 다 발언문을 좀 써주기로 했어요. 복장부사가 뭐냐면 우리 대강릉대에 아미타 부처님 계시잖아요. 그 안에 복장이 없어요. 복장이 있어야죠. 몇 년도 부처님인지 정확하게 나오는데 오늘 또 시장님이 물어보셨거든요. 몇 년도 부처님이고 어떻게 된 걸 물어보는데 알 수가 없어요. 1600년대 부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아미타 부처님은 2024년도 부처님이잖아요. 명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것을 1000년 뒤에 이 복장을 확실히 열어봤을 때 2024년도 부처님이라는 게 명확하게 있으면은 문화재도 되고 보물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연유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발언문에 그 해자이자 선생님께서 임명을 할 수 있도록 복장부사에 임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전문가들을 여러 명 모셨습니다. 임경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임경을 준비하려면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을 해자이자 선생님께서 한 4-5분을 일부러 모셔가지고 우리 신도님들 오늘 많이 오실 때 그 이름 한번 남겨라. 발언문에다가 본인 이름 써가지고 안에 넣어놓으면 그걸 나중에 500년, 1000년 뒤에 열어보면 이런 분들이 이때 복장부사를 했네? 그게 이름이 남는 거예요. 그런 의미도 있고 우리가 나중에 이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으려면 이 복장부사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대강릉대 부처님은 바깥에서 옮겨온 부처님이에요. 처음부터 있었던 부처님이 아니라요. 1600년에 옮겨온 부처님이다 보니까 복장이 분실될 수가 있는데 우리 아미타 부처님 여기 계속 모셔서 있을 거예요. 분실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복장부사에 한번 요청하시고요. 지금 인경부스, 그리고 체험부스, 부처님께서 얘기하셨던 아이들을 위한 체험부스도 있고요. 제일 어떻게 보면 액자일자 회주분에게 선물하신 게 복장부사를 넣을 수 있게 아주 저렴한 그 금액으로도 이것을 발언문을 적게 하고 그리고 발언문 안 적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림 아미타 부처님 그림은 그냥 자율고심을 해가지고 불사를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자기 이름을 발언문에 적어서 복장에 모든 걸 다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오신 분들이 그걸 인정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올라가셔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 부스도 한번 둘러보시고 자율적으로 다 움직이니까 따로 돈을 받지 않습니다. 자율적으로 자율고심식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임경 특히 전문가들이 오셨으니까 그분들 요거를 생각해서라도 한 번씩 임경하시는 곳에 간부이식 끝나고 바로 하셔도 되고요. 점심거에 하고 하셔도 되고요. 한 번씩 다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가실 거죠? 네. 오늘은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봉축일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을 모양으로, 모습으로, 하나로 통일해서 한번 한 단어로 통일해서 말을 한다고 하면은 어떤 모습일까? 바로 어떤 형상일까? 어떤 모양일까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상들을 비교해서 우리가 말을 한다. 그러면은 등으로, 특히
겁등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질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유문에서도 겁등면, 자등면이라는 이름이 들어있어요. 법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겁니다. 어두운 마음의 등불을 밝히고 자기 자신의 마음의 등불도 밝혀라. 그리고 끊임없이 정진해 나가라. 이렇게 유문을 남기셨거든요. 게으르지 말고 정진해 나가라. 그래서 이 겁등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혜의 등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은 밝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어두움이라는 것은 무명, 번뇌를 상징합니다. 어두운 거, 무명을 없애려고 하면 너무나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몸으로 짓고, 신구의 상업이거든요. 마음으로 짓고, 이 생각으로 지은 업들을 없애려고 하면 너무나 힘들지만, 그리고 이 몸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고, 입으로 지은 이 업들이 지나치게 욕심을 내고, 지나치게 집착을 하고, 지나치게 성을 내고, 지나치게 화를 내고, 이도 저도 나는 화나는지도 집착하는지 모를 때를 어리석음이라고 하거든요. 이 어리석음을 또 조금 세분화하면은 좀 필요 없는 생각, 과거를 너무 후회한다든지, 미래를 너무 걱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면 과거를 후회한다는 것은 그 자신, 그 과거에 있었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그 안에 있었던 내가 그러한 경험을 쌓아서 지금의 내가 있잖아요. 그럼 그 하나의 수업을 냈다고 보고 후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참여를 하고 다시 그러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을 때 지혜의 등불을 펴는 것이고, 미래에 대한 걱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미래에 대한 예상을 하고 우리가 발전적으로 예상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할 때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이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혜의 등불을 밝혔을 때는 이 탕진치로 이루어지는 모든 어두움들을 한 번에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등묘, 등명이라는 부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등이라는 거에 대해서 잠시 한번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축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등이 있습니다. 공축등은 부처님의 오신날을 맞이해서 피는 등들을 다 공축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남시 연등회라고 해서 저번에 탄천에서 등 같은 거 띄웠잖아요. 띄우고 전시하고 이게 공축등이에요. 부처님이 오시면 공축하는 등이에요. 4일 전에 조계사에서 전체 불교의 전체 연등회를 하잖아요. 연등이 공축등을 각양각색의 형형색색의 등등을 다는 것.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해서 부처님 오신날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의미에서 다는 등을 공축등이라고 합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등은 이거 평상시에 다는 등이에요. 초도 평상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국사 같은 경우에도 마당에 초암을 나타났잖아요. 예전에는 법당도 정기초가 아니라 일반초였습니다. 그런데 강화 미수석관을 만들었어요. 그 이후로 신도민들도 다 이거는 초가 좀 위험하다. 문화재도 있고 공물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기초로 그런 걸 합의를 해서 바꾸게 됐어요. 그런데 초보다 일단 정기초가 24시간 365일 킬 수 있는 장치쳐서는 그 시기에 맞춰서 키는 거예요. 저녁이 좀 어두워질 때 전등을 하잖아요. 근데 평상등은 평상시에 계속 키는 등을 평상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등처럼 촛불처럼. 근데 초를 지금 건전지를 갈면서 발언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인등을 갈면서 이름을 쓰고 자기 가족들 발언, 본인들 발언을 하잖아요. 초도 거기에다가 본인들 발언을 써서 초를 태우잖아요. 초암에다가. 전기초는 이게 한 일주일이나 뭐 열흘에 한 번씩 갈면 되니까 가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갈면서 발언을 하지만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이 전기초를 가지고 발언을 하기는. 그래서 부수적으로 인등과 초암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지혜의 등불을 켤 수 있게끔 사찰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다. 지금 신도님들하고 같이 가는 거니까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위험은 조금 줄이고, 그리고 이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것은 이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둠이 거쳐지면 지혜의 불빛이 켜진다라는 것인데, 어두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등불을 힘으로 해서 어두움은 자동으로 없애는 거예요. 여기가 깜깜하다고 보면 전등 하나 켜면 밝아지듯이 우리의 마음을 밝히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탄생기에서 보면 천상천하 유아극존 삼계이고 아다한지라는 얘기를 시장님들 얘기를 해주셨는데 스스로 다 존귀하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다 존귀하고 존중받을 만하다. 부처님께서 그 선언을 하실 때는 인도에서 노예 계급도 있고 불가촉 천민 계급도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옛날에 상명보다 더 멸시받던 그런 세계에서 부처님께서 모든 존재들이 다 존귀하다고 천명하시는 거예요. 선언, 위대한 선언. 그 하나하나에 왜 여기 계신 분들이 존귀하고 소중하냐. 그것은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가 부처가 되는 게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 하나하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 불성을 통해서 상기되고 아다같이 이 모든 세계의 고통이라는 거죠. 늙지 말라고 해도 자꾸 늙어가고 병들지 말라고 자꾸 병들어가고 죽지 말라고 해도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 자체 거기에 집착을 하면 그만큼 고통이 어딨어요. 집착을 내려놓고 상기되고 고통이잖아요. 아까 번뇌, 무명, 어두움 이런 것들 고통의 상징이라고 한다면 아다안지 왜 마땅히 편안케 하리라 진리, 반야의 등으로서 이 등불을 마음밭에 밝혀야 합니다. 늘 봉축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도 봉축 등으로서도 밝히겠지만 평산을 등으로서도 늘 밝혀나가라 라는 의미로 불기 1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며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사부대전 모두는 부처님의 크신 지혜와 자비, 가르침을 찬탄하오며 일심으로 발언합니다. 모든 생명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부처님, 아직도 무명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는 이 세상은 수많은 이념, 대립과 차별로 인해 갈등을 빚고 있으며 너무나 많은 이들이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몸과 마음, 입으로 저지른 모든 업장을 참여하오니 대자비를 베푸사 지혜의 눈을 열어주시고 희망의 등불을 밝혀주소서. 거룩하신 부처님, 앞으로 우리는 불자로서 본분을 잊지 않고 화학과 생상의 정신으로 불교를 위해 헌신하며 이웃과 사회를 위해 무해행을 실천하는 진정한 불자가 될 수 있도록 정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부처님, 지혜의 강명이 시병 3세에 들어와사 모든 갈등과 전쟁, 질병은 사라지고 지혜와 자비 정대 세상이 성취하기를 바라나오며 과거 천년을 세우고 미래 천년을 향해 부처님 법을 전하며 우리 불교 증흥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야본사 석가모니불. 불기 1568년 부처님 오신 날 본국사 4대 오종 일동
네, 다음 사홍서원이 있겠습니다. 내린 여러분과 신부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부는 주의스님을 선두로 호명하시는 자리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의스님 당부를 하시겠습니다. 수원구 국회의원 김태현 의원님 헌화하시겠습니다. 당부를 하시겠습니다. 성남시의회 강명선 의원님 당부를 하시겠습니다. 성남시의회 이준수 의원님 당부를 하시겠습니다. 성남시의회 손혜연 의원님 당부를 하시겠습니다. 공사 교회학 김동호 총회장 공사교대학 이상호 총부회장님 공사 어사회 임국재 회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로 전 의원이신 박선준님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 후보님들 한 분을 세워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불기 2018년 부천이 고시간 공주 거부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으로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